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비춰줄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빛으로 오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됐다는 것은 본질적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성전, 실내 성전인데 아까 불을 껐죠? 깜깜하죠. 그렇죠? 불을 켜니까 어두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는 것인데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 깜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거를 믿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질 때 비로소 내가 빛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에 빛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탄을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나 또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날로 많이 보냅니다. 심지어 이 거룩한 성탄에 파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막 소비하는 것을 더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성적으로 상품화해서 막 판매하려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이 아마 접할 거예요. 은연중에 접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이란 날은 굉장히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값없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시골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과 또 순종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 푸니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임을 믿으십니까? 성탄을 보면서, 성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독교적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